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행정적인 지식이 없어서 때로는 부당한 일을 겪고 불편한 일을 겪고 또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몰라서 정말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얘기할 때 내가 알지 못하면 그 말에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들의 하는 꼬임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크나큰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정말 잘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린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길을 지나가실 때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젊은이는 관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젊은이에게는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젊은 사람은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상속받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사회의 부유층의 자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인생의 문제나 영생의 문제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젊은이들에게는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만이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나 영생에 대해서는 정말로 살 만큼 사는 사람들, 또 아니면 어떤 자신의 문제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특별하고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결과는 비극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젊은 청년은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해서 결국은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이 젊은 사람은 무엇을 잘 알지 못했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젊은 관원이 첫 번째로 잘 몰랐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그 젊은 관원은 예수님을 그저 선한 선생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을 해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으로만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 더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관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젊은이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곧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한 선생의 차원이 아니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젊은 관원의 말을 부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저 존경할 만한 선생,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정말 인류의 위대한 교사, 그저 휴머니스트, 성인 등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승의 자리를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올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선한 선생의 수준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만 보게 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정말 자기가 배울 것이 있다면 붙어 있지만 배울 것이 없다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젊은 관원은 예수님과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으므로 근심하며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갔다고 한 것입니다. 이 젊은 관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기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불행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젊은 관원이 잘 몰랐던 것은 영생에 대해서입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꿔서 얘기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듣기에는 좋고 옳은 말 같지만 이 질문은 엄청나게 잘못된 질문입니다. 엄청난 실수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얻어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으로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인데, 이 젊은 관원은 그 영생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정말 그 누구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이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그 젊은 관원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계명들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관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자신감이 있는 젊은 청년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 계명들을, 그러한 계명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지켜왔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명들은 자기는 지켜왔다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 봐라. 결국은 돈이다. 결국은 재물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냐?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비꼬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관원과의 대화 속에서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적하면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해 하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러난 죄만 문제시합니다. 발각된 것만 죄라고 인정합니다. 발각되지 않고 숨겨진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난 죄이든 드러나지 않은 죄이든 가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라는 것입니다. 또 무거운 죄만 문제시하는데 하나님은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제자들이 이 논쟁을 듣고 보니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서 날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젊은이가 몰랐던 사실은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물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역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에 관한 그런 탐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영생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이 젊은이를 더욱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과 영생의 문제가 뒤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 봅니다. 과연 여태까지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 우선순위에 가장 앞순위에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살았는지,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구원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헌금도 중요하고 주일 성수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보다 앞에 두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정말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무엇이 더 시급하고 무엇이 덜 시급한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내가 한 달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 제일 중요한 것부터 차곡차곡 분배합니다. 과연 우리가 가장 먼저 분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계 지출의 우선순위는 남에게 줄 것부터, 그리고 내 쓸 것부터 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 줄 것은 뒤로, 내 쓸 것은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이제 2021년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1년은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로 영원히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2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거니 정말 2022년은 우선순위의 맨 앞에 예수님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젊은 사람처럼, 젊은 관원처럼 잘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정말 눈앞에서 그 귀한 영생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녀들로서 늘 승리하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